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벌써 자녀를 포기하셨나요? 그러한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녀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댁에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짜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다 길러내시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셔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가까이에 있다면 자주 돌봐주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또 혹시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으시거나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 나의 자녀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돌봐주면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에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돌보시면 천국에 가셔서 더 큰 상급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을 은퇴하고도 본인이 어렸을 때 섬겼던 조지아주 고향에서 95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나는 자녀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미국의 자녀들이 모두 다 나의 자녀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모두 다 나의 자녀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좀 무거운 제목을 보면서, 아니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웃으라고 해야지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전에 나오는 26절, 27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를 지켜보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이 이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항상 권세가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대로 맞고 매를 맞고 피 흘리시고 수없이 쓰러지시는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가슴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통곡하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해.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인들은요, 매도 안 맞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여인들의 자녀들은 집에 멀쩡하게 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7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 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남자들, 이 유대인 남자들을 보는 대로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강간해서 끌고 가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아주 무참하게 학살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 만약에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당할 이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상황을 보니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생명까지도 다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는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영혼과 너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정말로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돼서 자녀들도 영혼들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도 영원히 웃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실까?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아빠랑 눈이 똑같고 엄마랑 입이 똑같고 손과 발까지도 닮았다.
여러분,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건강에 유전적인 것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고 치아가 약하고 피부가 민감하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우리는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말하는 것이나 성격까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도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자녀에게 죄를 물려주다가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거듭나고 죄를 끊어버리고 신앙의 좋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의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더욱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로 서야 제 가정이 바로 살고 저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삶으로 보여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제가 아빠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남편으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자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온통 회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 기도가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무나 험난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2016년 한국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게 됐던 사실은, 한국이 다른 것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렵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흥했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2년 CCC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5%, 어린이 복음화율이 4% 미만.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교육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또 어떤 데서는 3%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습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천국 가시고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은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통계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 나이가 어린 어린이에서 청소년들이 거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50% 이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녀 세대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가 청소년 이상이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이런 사진을 보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예배가 되던가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핸드폰 올려놓고 누워서 드리든 누가 알아요? 그리고 먹을 거 먹으면서, 목마르면은 뭐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라고 부모님들은 사정을 하죠. 카카오톡 오면, 문자 오면 답장을 핸드폰으로 하다가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그 시간에 안 드리고 며칠 지나서 드려도 뭐 그냥 뭐 일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들었다고, 주일 예배 들었다고 해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 1년 이상 핸드폰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온라인 예배도 지쳐서 안 드리게 되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백신 속히 맞으시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6.25 전쟁 중에서도 피난 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에는 예배 잘못 드리다가 감옥에 같이 가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워도 예배를 쉬지 않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했었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 고3 수험생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너무 중요하니까 입시학원을 가느라고 예배를 빠졌어요.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이라고 하니까 갔지요. 근데 이제 2번, 3번 나가다가 이제 매주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자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중요하니까 매주 오전에 나와라. 그래, 그러면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우선은 고3 중요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 자녀들도 여기에 예외를 두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따라하게 되고, 고3에 예외를 두니까 나중에는 뭐 고2, 고1 중학생들도 주일에 학원에서 나오라고, 시험 준비로 오라고 하면 다 빠지고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뉴저지 한인회장을 하셨던 어느 장로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 장로님 미국 오셔서 성공하셨네요.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장로님께서는 얼굴빛이 어두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2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영어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집을 떠나서 기숙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까운데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방학 때도 인턴십을 한다고 집에 안 왔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게 돼서 멀리 가서 같이 못 만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미국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죠. 그런데 결혼하고 와서 같이 왔는데 미국 며느리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 와도 재미가 없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한 번밖에 안 오다가 몇 년째는 아이들도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화만 하고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화 통화한 지도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미국 여자 만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면 뭐래요? 예수님도 떠나고 저희하고도 만남도 없으니 남하고 뭐가 다른가요? 두 아들 모두 예수 안 믿고 자기들 힘으로만 살아가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만 가면 그 장로님은 두 아들을 위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녀들이 교회에 따라오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더욱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인데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문화라는 명목으로 자세하게 이슬람교를 가르치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헌신하게 하고 선교 동원을 아주 잘 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에 대해서 5년 전에 깜짝 놀랄 소식을 어느 분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그 선교대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탁월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곧 선교지로 가야겠다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야, 너가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더 이상 목회나 선교단체를 할 수가 없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에서 나가드렸는데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교회와 선교단체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밖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헌신시키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지 못해서 동성애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선교단체의 대표로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사역자의 길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사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안 되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유럽에서는 동성애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의 결혼, 소아성애를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몇 건 안 되는 예외겠죠. 말과 결혼하는 남자, 돌고래와 결혼하는 여자, 결혼식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하고 결혼하는 남자, 개하고 결혼하는 남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개와 고양이와 결혼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싱글로 혼자 살면서 월급 받는 것을 가지고 텍스를 내는 것보다 어차피 혼자 살 거 동성애 합법화 시켜가지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법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키려고 생명 걸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강아지와 법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결혼 증서를 받고 세금 감면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강아지 장인 장모님 되시거나 고양이 시아버지 시어머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뭐 몇 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웃게 됩니다. 우리 시편 30편 22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울었고 결국은 100세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받고 영원히 웃게 됐습니다. 한나도 불임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 자녀 달라고 울었고 그러다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민족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받고 평생 웃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인의 상에서 개가 같이 먹지 못한다 하고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따지지 않았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바로 고쳐주시고 자녀가 불치병에서 치유받아 엄마는 평생 웃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17세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세진이라는 이 청년을 아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무형성 장애로 두 다리가 없고 한 손이 없던 고아원에서 자란 장애아가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지금까지 7년 선수 생활에서 150개의 메달을 땄는데 120개가 금메달입니다. 두 다리가 없다고 해서 로봇 다리 김세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양정욱 집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딸아이 8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을 때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는 쉬는 날에 정말 피곤하지만은 그 8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는 2살 아이가 피아노 밑에서 늘 그냥 외롭게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다가 8살짜리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이제 8년 동안 저 대신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내가 양보해줄게.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아이로 인해서 마음으로 낳은 엄마에게 더 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은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고 한 주에 2번, 3번 병원을 다녀야 돼서 정규직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갑자기 일하는 막노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아이가 걷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도를 합니다.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4살부터 아이가 걷기를 연습시킬 때 어머니는 아이를 계속해서 이불에 깔아놓고 넘어뜨려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앞에서 넘어뜨리고 옆에서 넘어뜨리고 주위에서 넘어뜨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아이는 울었습니다. 타이어를 메고 기어서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주위에서 계모가 아니냐 이야기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 내밀 줄 아는 그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장애아라고 비난받는 것을 이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진이 누나는 세진이가 많이 힘들어하자 중학교 2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세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도에서 누가 놀리거나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지키면서 도와주고 자기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나와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거절을 당하며 상처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세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나중에는 수영을 시켰는데 물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이를 물속에 집어던지며 훈련을 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은 장애아가 수영을 한다고 물이 더러워진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수영장 청소까지 해가면서 세진이를 수영시켰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김세진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세진이를 장애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애를 이기고 일어나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미국 로키 산맥을 등반하면서 12살 때 10km 마라톤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16살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최연소로 성균관대 스포츠학부에 입학했고 장애인으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전과목을 오래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엔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40세가 되면 IOC 위원이 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해외 시합에 나갔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따게 됐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서 일본 선수 그리고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국가가 나오는데 금메달인 이 세진이의 애국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진이가 시상식에서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에게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냐 했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너와 엄마 2명이 단둘이 나와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상식 때에서 울고 있는 세진이를 보면서 엄마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리고 세진이의 등 뒤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진이의 엄마의 이 양정욱 집사님 그 성공 비결 아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었는가 그의 신앙 고백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김세진 군에게 자주 해주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순간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너가 결정하는 거다. 항상 그런 말을 겸손해라. 기도해라. 매사에 한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너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고 어디로 갈 건지를 고민하고 누구와 갈 건지를 고민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세진 군이 어머니에게는 가슴으로 나오는 어떤 아들일까요? 자식은 왼수예요. 우선은. 틀림없는 건 자식은 왼수인데 그 왼수 때문에 살고 그 왼수 때문에 웃고 그 왼수 때문에 기쁜 거. 제가 세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서 줄줄이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세진이 밑에 동생들이 이제 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엄마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허물을 벗는 것 같아요. 전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노력이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지만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울어주는 거, 울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안 우는 거. 저는 장롱에 머리 박고 울어요. 장롱에 머리 박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 될 거다. 노력은 저보다 세진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세진이가 마라톤을 할 때는 세진이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서 이 밑에 가위족을 붙여서 세진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목발을 짚고 그렇게 마라톤을 해줘요. 세진이가 승마를 하면 같이 하고 공부를 하면 같이 하고 근데 저희는 또 가족이 밴드를 하기 때문에 세진이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세진아 너가 이 기타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잠깐 있는 곳에 간다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넓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감동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좋다고 기타는 배워주는 거. 나중에 어머니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피아노 또는 기타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왜 내 자녀 부자 만들어 주어서 잘 살게 하지 못했냐? 왜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서 아이비리그 못 들어가게 했느냐? 왜 내 자녀 유명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자녀 천국 데리고 왔니? 너에게 맡겨준 것은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에 함께 데리고 오라고 맡겨줬는데 왜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내고 너 혼자만 왔냐?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질문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맡겨주신 동안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예수 믿게 하라고 맡겨줬는데 왜 너만 혼자 왔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자녀가 비록 세상에서는 잘 나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는지 아느냐? 너는 아빠로 엄마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자녀는 없었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